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한 70kg 되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의 몸무게 정도 되죠. 7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 전날부터 새벽부터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붙들려서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또 매질을 당하고 피를 흘리시는 상황에서 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십자가를 메면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십자가가 둥글진 않죠. 90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어깨에 닿으면 어깨에 있는 이 살이 벗겨지고 어깨가 먼저 고통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종아리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행여 그 십자가와 함께 쓰러지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70kg가 넘어가다 보니 관절에 뼈가 금이 가기도 하고 또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상황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를 살려달라 말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예수님은 지쳐서 몇 번이고 쓰러집니다. 결국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자신의 몸을 이끌고 올라가실 때에 그를 따르던 여인들, 이 무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라옵니다.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극심한 고통으로 아픈 그 주님이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물을 달라 또는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슬퍼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누구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러니 우리를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울어야 할 대상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는 일은 자신의 사명이고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통당하시고 친히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인들이 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인들 앞에 보이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그들이 가장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찌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눈물이 나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은 예수님인 자신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집중이 되죠. 그러므로 자신의 어둠을 보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죄악을 감추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로마서 7장 19절 24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나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그거보다 그 예수님보다 진정으로 울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라는 거야. 주님이 지금 울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이게 아파서 힘들어서 울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울을 필요 없어. 진짜 울어야 되는 건 너희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라.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치고 치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를 향한 눈물이 없이는 진정한 미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구원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 때문에 나의 그 고통을 보면서 울지 말고 너의 그 문제와 너의 그 죄에 대해서 울라. 너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임을 그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야 저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면 절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내가 너무도 잘났는데, 내가 너무도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십자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은 부족한 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진짜 괴수입니까? 진짜 목배임을 당하는 처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가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것도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 광야, 그 풀밖에 없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데인데 거기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갑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여기서 그냥 목회하면 되는데 왜 또 여기 가서 또 짓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면서 걱정되니까 또 편지를 보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훈계하고,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요.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추포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내가 그게 알고 보니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아프게 했더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전도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그 전도여행의 마지막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배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한 200m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그 길을 보면 두려워서 도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굳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죄 때문에 나의 그 죄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나의 완악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진정 울어야 할 대상은 완악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구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구원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야 진정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꾸 남을 점검해요.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야구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야구에는요, 야구 해설자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자, 감독은 팔짱을 끼고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팔을 쓰다듬기도 하고, 코를 만지기도 하고, 귀를 만지기도 합니다.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설자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 저 타자는요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제대로 못 치는군요.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저 투수는 손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공을, 어떤 구질을 던져야 되는데, 아, 그 선택이 좀 아쉽네요. 이런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해설자일까요? 감독일까요? 감독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계속 사인을 통해서 도루해라, 안타를 쳐라, 치지 말고 희생해라, 그 명령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쳤다고 웃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선수가 혹시 그거에 영향을 받을까 봐. 그리고 벤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저 사람만 좋아하네? 오해할까 봐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설자는 어떻습니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선수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선수한테 어느 것도 영향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에 대한 점검은 없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입으로 죄만 짓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는 그 시간도 바쁜데 자꾸 주변을 두리번 거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나만,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 사실을 내 스스로 점검하면서 나의 모순을 찾고 나의 연약함을 보아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쌓였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의 열매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그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 죄악의 결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는데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들이 닥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 자신과 내 자녀들의 미래를 다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라,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나를 위해서 우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죽임을 당하는, 몰살 당하는 그 날이 곧 올심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를 위해서 울기보다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라.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혼란에 대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말씀,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위기를 맞을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산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에 무너지고 우리를 덮으라. 이 말은 산이 무너져 죽게 해달라. 사람에게 사람 손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산사태나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죽을 수 있게 해달라.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 한 번에 죽게 해달라. 다가올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인류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가장 처참하고 가장 무서운 재앙이 예루살렘에 내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작습니다. 그 작은 그 동네, 서울시의 시만도 못한 그 지역에 사람이 110만 명이 죽습니다. 얻어맞아 죽고, 던져서 죽고, 굶어 죽고, 창과 칼에 찔려 죽고,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만 9만 7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공사장에 끌려가서 끝내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 죽도록 고생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습니다. 물론 사람은 죽지요. 좋게 죽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때가 AD 70년이니까 주님이 죽고 한참 있어야 일이겠지만 그래도 주님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름 없이 유일방랑하며 유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주권을 잃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롱과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걱정하시면서 기도하라, 너희와 너희 나라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멀리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은 물질이 최고가 되는 시대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여러분, 진짜 물질 만능이면 물질만 있으면 다 됩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됐죠. 물질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죄가 되고 사람들에게 위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때에 그 때를 바라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또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울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고, 그래서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울지 말고 죄 짓기 전에 울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 코로나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그 재앙 앞에 인간은 무력함을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떤 일이 닥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것들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닥칠 때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큰 불행을 겪지 않는 사람은 불행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모릅니다. 전쟁을 겪지 못한 사람은 전쟁의 그 처참함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 다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 이렇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지금 바로 말세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도 이 시대에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20몇 가지 이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여기서 하나라도 빠진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빠진 게 없어요. 다 적용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말세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돈이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해결 못 하잖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 코로나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지금 3년이 지나서 코로나가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된 걸까요? 여러분 코로나는 사스2일 뿐입니다. 사스가 왔다가 그것이 변형된 건데 그러면 또 다른 질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또 그 파급력은 훨씬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픈 그 상황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대제사장에게 잡혀갈 때 그냥 잡혀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그 집에 가면 지하로 이렇게 3층 높이의 그 감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 위에서 3층 높이에서 사람을 달아가지고 어깨랑 이런 데를 묶어가지고 달아서 대롱대롱 사람을 달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달아놓고 신문하고 거기서 조롱하고 그리고 빨리 새벽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빌라도한테 데려가서 사형 언도를 시키는 것.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지금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 이제 이후에 얼마나 큰 극심한 고통을 당할지 모를 텐데 나는 너희가 참 불쌍하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제발 울어라. 여러분 울면서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언제 있으십니까? 10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엊그제면 다행이에요. 솔직히 울면서 기도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울면서 기도해라.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알아야죠.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울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몇 마디로 자녀를 변화시킨다? 불가능해요. 얼마나 요즘에 아이들이 똑똑하고 말 안 듣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그 주님께서 제발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발 너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울라. 여러분, 지금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패역함과 나의 그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믿을 수 없구나.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동안 나 자신을 믿었고 나 자신의 계획대로 내 자신의 신앙대로 살아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찢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들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내리시지 않고 계셔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는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고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한 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나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슬픔의 눈물, 한탄의 눈물, 고통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섭섭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에게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발. 우리 살 길이 없어요. 이제 돈도요 사람도요 우리를 살리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제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 봐야 별 차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새벽 기도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만약에 죽으면 그게 순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이 뭐 잘 되겠지.
뭐 위기가 계속 가겠어? 여러분, 세상은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위기입니다.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으면 세상이 위기가 있던 코로나가 터지던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제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남들 판단하고 남들 뭐 하는지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냥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세상이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이 다음 세대가 살 길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말고 피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으면 자꾸 눈이 돌아갈 텐데 우리는 딱 오직 한 길이에요. 한 길,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그 피, 예수의 그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 길만 가면 돼요.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한 나 때문에 주님이 울라, 사랑 없는 나 때문에 울라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울라 하셨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나 때문에 울라 하셨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나 때문에 울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무심한 나 때문에 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욕심과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싶었던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고통당하는 중에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